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고드린 대로 물만골교회에 담임하시고 계신 우리 문상식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물만골교회는 우리가 뒤지고 있는 황릉산 바로 반대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깝고도 우리가 또 고신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소개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성도님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 아마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설교할 때에 대부분이 아마 이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초점은 저는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사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 이웃이 누구냐? 또 역으로 말하면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두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소위 사마리아인이겠죠. 그죠? 역으로 또 말해서 그럼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실 좀 더 나가면은 피해갔지만 어쨌든 제사장의 이웃 레위인의 이웃이 누구인가? 사실 제가 보니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것은 결국에는 강도 만난 자이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율법사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에 따라서 살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소위 말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들은 지식이 없는 분도 아니고 재산이 없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그게 문제였죠. 뭐 없었어? 지식이 없어서 못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건 어떻게 변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지 못한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서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야말로 진짜로 사단의 앞잡이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기도생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이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긴 알아도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알고 실천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이 어쨌든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 곧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 초점을 맞춰야 될 그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고보서 1장 27절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신명기 10장 18절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길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너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태복음 25장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양무리들이 반문을 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인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뭐 쭉 질문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임금이 대답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니라. 어쨌든 우리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이 말씀 다른 사람들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벼락 맞은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 강도 때를 만난 이웃, 이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 옆에 어떤 사람은 이웃을 두기를 원합니까?
넉넉하게 가진 사람. 그래서 내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에게 뭔가 요청했을 때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 되기를 원하죠. 당연하죠. 인간 본성이 당연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님비 현상이 괜찮습니까? 님비 현상이 뭐겠습니까? 내 옆에 누가 오면요, 나에게 손해를 입힐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지 마라. 절대로 오지 마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은 우리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 노숙인 시설들, 하여튼 다양한 시설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저께 저희들이 오두막 공동체라는 데를 탐방을 하고 왔는데, 그게 한 40몇 년 전에 재소자들, 거기 나온 분들을 선교하다가 부산에서 시작하시는데요. 쫓겨 님비현상 때문에 갈 곳이 없었어. 그래서 합성까지 쫓겨가서 거기에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마을 전체를 완전 공동체를 만들어놨어요. 군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왜냐하면 인구가 유입되지니까. 아름답게 지금 잘 가꾸어지고, 거기에서 정신장애 가진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5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예요. 저희도 물망골에 올라갔을 때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없는데 하여튼 교회 하다가 문 닫은 교회를 인수해서 올라갔는데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기 노숙자들이 온다더라. 그래서 제가 마을 회관에 불려가서 2번이나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써줬죠. 왜냐하면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니까. 써달라면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지식으로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강도 만난 이웃이 내 옆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재산도 하나 없고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하면은 허락하실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안 돼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예를 들면은 내 자녀가 갖고 있는 스펙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스펙을 가진 남자를, 여자를 데려오더니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뜻 그래라 할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데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를 데려오더니 이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어요? 그러면 허락할 사람이 있는가요? 내 옆으로 오는 것도 여러분 거부하는 우리가 어떻게 내 가족이 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걸 찬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매가, 예수 믿는 형제가 장애를 가진 자매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지금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다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뭔가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인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게 곧 나다. 아는 게 곧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 처지하지 않습니다. 교육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멈추었을 때 그게 과연 신앙인가? 그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그 기도가 오늘날 내 기도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998년도에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당을 떠난 적이 없는, 교회당이 저희 놀이터였고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당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기존의 그 어떤 체계에서 좀 벗어나서 길바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길바닥으로 산 게 아니고, 98년 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큰 위기, IMF 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97년 말에 일어나서 98년도가 완전히 그때 성행한 그때 소위 말해 대량 실직 노숙인이 발생할 그때에 제가 부역자 생활을 저 옆에 대연중앙교회에서 한 8년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막 목사로서 이제 임직을 받고 그 다음 해인 것 같습니다. 97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터져서 그때 저하고 같이 제자훈련을 받는 여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예. 지금 근데 이제 그 그룹 중에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서 사비를 틀어가지고 빵하고 두유를 가지고 부산역 광장에 가서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에게 그걸 전달하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넉넉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어려움이 봉착되어져서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친한 분한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게 저한테도 들려왔고, 그래서 제자훈련 받는 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또 받고 있는데, 제자훈련 결론이 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게 핵심이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는 당연히 지금 소위 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 노숙으로 인해 가지고 노숙하고 있는 이분들을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돕자.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가 이렇게 자원회에서 모여졌어요. 그래서 예수 향기라는 모임을, 교회 지원 전혀 없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물질을 내는 분, 또 직접 가서 이렇게 그걸 전달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노숙자라는 이름 자체도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 때문에 나가서 같이 하다가 무산역 광장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팀을, 성교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 설교 목사가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시는 바람에 저한테 부탁을 해서 설교 목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주도했던 장로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업하시던 분인데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다른 거기 같이 했던 분이, 목사님 이거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좀 같이 해주시면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대원중앙교에 나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 말씀드려 그럼 합시다. 그래서 진짜 3평 정도 되는 그 건물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성교회가 사실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저는 평생에 가장 감사한 제목은, 저는 그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사실 그 전에도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너무너무 심각한 바리새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 바리새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별로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회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걸 벗어나게 만들어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 아닌 진짜 그 강도 만난 사람 진짜 이웃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이웃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사역은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고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백할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여전히 저는 철저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삶을 살다가 아마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실 멀리서는 보지도 않죠. 여러분 노숙 하시는 분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지금은 뭐 거의 없지만 옛날에 좀 이렇게 그걸 꼬질하는데요. 돈 좀 달라고 뭐 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 그분의 얼굴이나 눈을 쳐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서워서 다 피해가고 해코지 할까 싶어서 그냥 1,000원짜리 던져주고 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을 살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눈을 똑바로 본 적이 있습니까? 이웃 사랑의 시작은 그거예요. 보셔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차를 딱 타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들 세 분이 차 앞을 지나가는데 바로 차 앞에 다 이렇게 유리 보이잖아요. 근데 세 명 다 아무도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더라고요. 눈에 들어왔겠죠. 근데 관심을 가지고 안 보면은 누군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보긴 봤지만 사실은 인식 못하기 때문에 전혀 사실은 관여할 수 없는 거죠. 본다는 것은 그냥 뭡니까?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인도 봤겠죠. 근데 그들이 보는 거하고 사마리아 이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노숙인들을 보긴 보는데 행인들이 보는 거하고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유명한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예. 오래 보아야? 예. 여러분,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깊이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마리아는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를 진짜 제대로 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노숙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역 광장에 텐트 치고 그분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면요, 지나가는 분들이 한결같이 거의 매번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저것들한테 왜 밥을 주냐 이거예요, 저것들한테. 저 게으르 빠지는. 저것들 전부 다 산청교육 때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저도 사실은 그 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욕먹을 자들이 아니에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도와줘야 될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건물에 갇혀서, 제도에 갇혀서 이웃들에게 찾아가지 않는, 찾아오는 이웃들 외에는 찾아가지 않는, 근데 진짜로 교회를 필요한 이웃들은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소임에서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라 했잖아요. 오라! 오면은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하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합니다. 제자를 삼는 거 이전에 가는 것을 명령하시더라고요. 가라! 문제를 갖고 있는 이웃들, 자기 스스로 힘으로서 일어설 수 없는 이웃들, 너무나도 큰 죄책감에 빠져서 감히 하나님을 우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들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어쨌든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 우리가 진짜로 도와야 될, 진짜 우리의 이웃인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1998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 강도 만난 이웃은 노숙인들이었습니다. 실직 노숙인이었어요. 그런데 실직 노숙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실직 노숙인보다 훨씬 더 떼강도를 만난 이웃이 거기 있더라고요. 오리지널 노숙인들. IMF형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3년 정도 존재하다가 사라졌어요. 노숙 원인이 실직이에요. 근데 오리지널 노숙인들은 실직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원인들, 그것의 복합체로서 탄생되어진 분이 노숙인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짓하지 않습니까? 불황이 다양한 색깔도 있죠. 사실 전부 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노숙자조차도 사실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노숙자보다는 실턴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그분들이 강도 만난 자인데 오늘날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 사실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무료급식을 중단했습니다. 37년 동안 해왔던, 27년 동안 해왔던. 중단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은 먹고 입고 하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닌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의식 문제는 해결된 나라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여기에서 오랫동안 전공도 하고 지금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지 과잉의 나라예요. 그래서 복지병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거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데 12월 달 되어지면은 저희 단체나 급식 단체에 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김치도 들어오고요. 다 들어와요. 근데 쌀은 한 달 지나면은 벌레가 생겨서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걸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다시 사서 해야 돼요. 김치도 한 달 지나면은 보관할 데가 없어서 못 먹어요.
그거 다 나눠줘야 돼요, 다시. 왜 12월 되면 다 그럴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조차도 왜 그럴까? 상시로 하셔야지. 어쨌든 여러분, 그들은 실직이었지만은 제가 만난 노숙인들은 진짜 떼강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실직이라는 강도 하나가 아니라 진짜 떼강도. 어떤 떼강도냐? 아버지 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분은 자기 중학교 때의 소원이 뭐냐면은 고등학생 되는 거래요. 왜 고등학생 되는 게 소원이었냐면은 고등학생 되면은 내가 아버지를 죽이겠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자기 어머니, 맨만난 어머니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자기도 보호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는 순간 저놈 죽이겠다는 거예요. 엄마 강도가 있어요. 공부해라, 피아노 치라, 뭐 해라. 모든 걸 다 자기 취향에 맞게 컨트롤하는, 자유를 주지 않는, 자식의 꿈이 뭔지 관심이 없이 지 꿈을 강조하는. 남편 강도 있죠? 여러분, 이혼 숙녀 캠퍼인가? 그거 보시는 분 계세요? 저 사람이 그걸 좋아해서 같이 부른데, 와, 기가 찬 남편들 많더라고요. 기가 찬 아내도 많고. 남편 강도도 있고, 아내 강도도 있고, 형제 강도도 있고, 친척 강도도 있고, 심지어 선생님 강도도 있고, 죄송하지만은 목사 강도도 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도 있고. 종교라는 것 자체가 강도인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또 강도인 데도 있더라고요. 어저께 한 자매가 우리 그 공동체 탐방에 같이 오시는데 그 자매 부산 분이더라고요. 집안에 3대째 기독교 교인인데 교회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어가지고 공황장애가 와서 부산에 있는 중년 남성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어제 비로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넉 달 전에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다행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싶더라니까요. 눈물 흘리며 고백을 하더라고. 국가 강도도 있고 여러분 이념 강도, 이데올로기 강도도 있습니다. 흔한 강도, 질병이라는 강도, 중독이라는 강도, 가난이라는 강도, 장애라는 강도, 폭력이라는 강도, 죽음이라는 강도, 또 여러분 사회적 강도도 있는데 편견이라는 강도, 차별이라는 강도, 연자제라는 강도, 무시하는 무시 강도, 사회복지 자체가 또 강도더라고요. 사회복지 강도, 기초생활 수급도 강도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 강도 등등등.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움들을 빼앗는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교회에 저희 물막골 교회는 사실 교회를 하려고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저희 선교회, 저희 노숙인 사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뭐 그것만 드리면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했더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노숙에 깊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이래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에서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노숙인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다양한 물음들을 통해서 노숙인들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홈리스예요. 하우스리스가 아니고 홈리스예요. 그들은 호프리스더라고요. 희망을 상실한 분들. 어떤 학자가 한국 학자인데 그래 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느냐? 그것은 지속적인 사회적 배제 때문이다 하더라고요. 사회적 배제. 어릴 적부터 가난 때문에 아니면은 부모의 폭력 때문에 부모의 어떤 무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때로는 부모가 너무나도 과잉으로 보호하는 것 때문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그래서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는 어릴 줄 모르는 여러분 자녀 한 명 낳는 것도 강도짓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옆에 있겠어요? 일인 세대가 지금 80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그들 옆에 누가 있겠어요? 젊은이 여러분 최소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국가가 저출산 때문에 망하니 그 말고요. 그건 전혀 이해 안 되고요. 결혼을 했다면은요, 3명 이상 자녀를 낳으셔야 돼. 안 그러면 혼자 사세요. 왜 결혼을 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사역은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소개할지 모르겠고요. 저희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은 한 번 도와준다고 해서 몇 번 도와준다고 끝나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는 죽음 직전까지 간 다양한 강도를 만나서 여러분 이분들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보이는 상처를 치료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어떤 질병 때문에 잃어버린 능력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걸 재활이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든지 아니면 도움을 최소로 받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자립이에요. 그리고 그까지가 사회복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교회에 된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선교적인 삶을 살릴 게 아닐까. 그까지 가셔요. 저희가 지금 공동체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구호를 같이 지진 않지만은 우리 구호는 뭐냐 하면은 살아서 살리는 인물이 되자. 그게 저희 구호예요.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노숙에서 벗어나서 이제 걱정 없이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그것만이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간 목표예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돈을 벌고 하면은 나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내가 옛날에 그것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처럼 그런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되어주고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보니까, 미션까지 안 갔지.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게 응급조치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됐다 하고, 뭡니까? 이제, 다른 사람 도와주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상처 치료해줬으니까 낫거든. 니 혼자 집에 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들으니까 웃어 비정하죠, 그죠? 근데 좀 죄송하지만은 교회가 하는 구제가 그렇다니까요. 몇 푼 던져주고, 알아서 해. 알아서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다가 거기에 앉혀가지고 그를 어디로 갑니까? 뭐 성경 주막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말하면 뭐 어디겠습니까? 병원이겠죠. 이 사람을 진짜로 제대로 치료해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곳으로,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들을 다 하죠. 그리고 뭐 합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충분한 돈을 계산해주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또 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때문에 가는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이 돈으로 회복이 안 되면은 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살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강도만을 얻어맞고 찢어져서 한 상처는 나았겠지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내상을 몰라요, 내상을. 외상은 아는데,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내상.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칼 맞고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피 흘린 거 다 아매고 해가지고 멀쩡한 육신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거 아시죠? 그 강도 만났을 때 기억만 떠올려도 완전히 갱기를 일으키는 그 기억이 여러분 평생 사라지겠어요? 제가 볼 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는 배신의 트라우마일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사장과 레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레인은 어떤 존재예요? 신앙 깊은 성덕이 있어서 목사는 어떤 존재예요? 진짜 자기 남편은, 자기 아내는, 자기는 안 믿어도 이 목사님은 진짜 내 편이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를 진짜 다 벗고 도와줄 사람을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설교하니까. 요즘 성도들은 투표해서 안 믿던데, 사실은 그걸 믿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제사장이 그들 쫓보지도 않고, 자기 살려고 도망쳐버렸어요. 레인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가진 내상이 뭐겠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말로 교회를 떠날 거예요. 더 심하면은 신앙도 떠날 거예요. 상처 회복됐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겠습니까? 사회복지는 이 내상을 몰라요. 그래서 육체만 잘 해가지고 삶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직장 뭐 이런 거 다 해주면은 그걸로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복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않아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행동학 철학에 기반한 인간론이에요. 그걸 어떻게 교회가 그 인간론을 우리 받을 수 있어요? 성경적 인간론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거듭나게 해야지. 교수로 말다시피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그거는 사실 단계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입은 내상, 그걸 극복하는 데는 진짜 많은 세월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많은 분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은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공동체 식구가 몇 명이에요? 그래요. 한 30명, 40명 하면 와 굉장하네요. 그래 하겠죠? 우리는 7명을 넘지 않을 예정이고 지금도 그 정도 안 돼요. 대부분 10년이 넘었어요. 같이 산 지. 숫자가 신이 돼 있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숫자가 신이 된 이 시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실패해요. 이 많은 시설들, 이 많은 인력들이 그 몇몇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바꿔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 얼마나 씁니까? 그거 아까워요? 사랑이 없으니까 숫자를 헤아리고 그 아깝게 생각하는 거지. 사랑이 있는데 수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갖다가 자녀를 위해 쓴다 하더라도 진짜 필요해 쓴다 한다면은 아까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게 씁니까? 사랑하니까.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냥 도와주라고 하지만은,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의 끝이라 하지만은,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 충격받았냐면은, 자기들은 이 땅을 떠날 때 된 것을 아시고, 그 뒤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번역하면 끝까지 책임지더라. 저는 사랑은 책임지려는 의지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여러분 자식 감정 가지고 사랑이 됩니까? 어릴 때야. 귀여운 짓 할 때야 그렇지만은 미운 짓 하고 그냥 그 감정 가지고 사랑이 됩니까? 부모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안 다물고 그걸 책임지는 거지. 자식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를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사랑은 하나이지 사랑이 자식 사랑 따라 있고 부모 사랑 따라 있고 이웃 사랑 따라 있고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예요. 저는 교회된 우리가 다시 이 비유를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러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인정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다른 데는 가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다 무시하고 배척하지만은 교회를 찾아가면은, 목사를 찾아가면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야. 그게 부흥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강도 만난 자를 배척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사랑은 본질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사랑을 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